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도간 골로새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여러 교회와는 다르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지방에 가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약 한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한 7, 8년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역자지만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는 비단 교역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혹은 우리 교회는 계시지 않지만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혹은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도 내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개교회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했을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은
지도 보이시나요? 로마에서 야간 동쪽으로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먼 거리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에 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졌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려 자신이 있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 2,000km가 넘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골로새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깊은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방금 전까지 바울을 매질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거꾸로 사도 바울 앞에 부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한 말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내가 비록 골로새 교회에서 거리는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지만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은 이 시간 예배당에는 나올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놓고라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성경이죠?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흔히 앞글자를 따서 에필골몬이라고 부르는 이 네 권의 성경은 물론 그 이외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때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예? 간단하죠. 하나님, 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감옥에서 풀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그의 기도도 사자굴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3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지방은 한동안은 큰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자가 많이 오고 가는 아주 윤택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주 좋은 이런 도시의 이름을 주변 도시에게 하나둘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1세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지진으로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해하려고 넘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도 어렵고 골로새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할까? 믿음의 대상이 바로 돼야 됩니다. 뭐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돼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는 말을 아까도 킹제임스 흠정역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주일이면 교회를 잘 나오십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 뭘 믿으세요? 누굴 믿으세요? 하면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냥.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믿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앞으로 2장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지말입니다. 처처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한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다 기억이 안 나셔도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골로새 교회는 첫 번째 뭐가 있는 교회라고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자, 사랑.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이 두 가지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18절 말씀에 야고보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8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죠. 제가 저희 사람한테 늘 야단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야단 맞나? 반찬을 가려 먹어요. 네. 입에 좋은 건 먹고 입에 덜 좋은 건 잘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가려 사겨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자기하고 조금 맞는 사람은 어떡하죠? 조금 잘 사겨요. 근데 여러분,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1년 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혹은 얼굴색이 신 사람이나 얼굴색이 검은 사람이나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말미암음이다라는 단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 말미암는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뭘까? 기억하시죠? 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믿음과 두 번째, 그들의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둔 소망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다. 쌓아두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었다, 간직했다, 보관한다, 저축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하나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실 때 이거 비슷하다는 말씀이 좀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그런가? 거기는 땅이죠.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라고요? 하늘에 쌓아둔다. 여러분, 보물을 날마다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지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당을 호화롭게 잘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곧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일까? 오늘 바울이 말씀한 골로새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뭐가 있는 성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까? 모든 성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 사랑이 있는 성도, 하늘의 소망을 쌓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